오늘날 계시록을 때가 되었으므로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보기를 원하는 심령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모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1박 2일 동안 해방함으로써 이 말씀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도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시록이 정돈되고 열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준비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에 첫 번째 시간에 계시록 전체에 대한 대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오전에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한 사건들을 이해한다고 하여 계시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서로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서 퍼즐의 그림을 온전히 잘 맞춰서 그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될 수 있을 정도까지 영안에서 밝게 되어야 우리는 계시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다른 성경과 연결을 하여 풀어야지 계시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1박 2일 동안의 세미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전에는 좀 희미했다면은 대단히 밝아지게 되며 사건들이 뭔가 순서도 모호했다면은 이제는 뭔가 체계가 좀 잡히게 되며 계시록이 어렵게만 보이다가 이제는 뭔가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쉬운 방식으로 계시록을 좀 친근감 있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재 2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강에는 요한계시록 각 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을 요약한 것은 도표 3번입니다. 도표 3번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의 70일에와 요한계시록 각 장을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대비를 시키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있다면 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의 70일의 도표 중에서 어느 시점인가.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언제 당하며 주님이 오심으로 언제 휴거되는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어디 있고 지상재림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본 도표에다가 계시록을 대입을 시킴으로써 대단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록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표를 1박 2일 동안에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져가셔서 자꾸 들다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표를 습득하신다면은 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도표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쉽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도표 중에서 3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각 장을 일단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도표 4번에 다니엘의 70일에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입을 시킨다면 이건 대단히 새로운 방식의 계시록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표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 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1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7 건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이 일곱 검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 사이에 거닐면서 그분의 교회를 직접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영안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검초 때 사이에서 그분은 보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모습이 사복음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주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님은 우리 주님은 놀라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은 특별한 주님임을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만나고 본다면은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고 그분에 대한 특별한 애정, 친근감이 있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1장을 전부 다 해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을 1장에서 만났습니다. 2, 3장은 너무나 쉽지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는 여러 가지의 성격을 내포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아시아 7교회가 이 땅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도 않은 교회를 주님께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공허한 교회, 없는 교회를 말씀하시지 않았고 실제로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 터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일본까지 막 아시아가 너무너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일부 지방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시아 7교회의 시계 방향으로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교회는 7교회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비슷하지 않고 판이하게 서로 달랐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있는 그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그대로 나타낸 판박이 모델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7교회를 역사를 공부하면 7교회를 공부하면 교회 2000년 역사를 그대로 꿰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벌써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므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실제 교회 상황이었다. 맞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룬 교회고 실제로 그 당시 2000년 전 서문화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났고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뭐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이건 뭐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그 안에 많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완전히 말하자면 세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이건 한 수 떴던 겁니다. 나가버린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옆에 교회 보고 우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한 개혁교회가 되었고 아시아 7교회. 이따가 이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 이제 쉽죠. 여러분 이제 1장은 다시 물을 거 없어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 옷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 입던 옷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분의 옷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전혀 입으신 적이 없는 땅에까지 끌리는 긴 두루마기 옷을 입었어요. 이 두루마기 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모습이 땅에 있을 때의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이 산 위에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다 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영안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
변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 변화되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앞에 보여야 되고 그게 실감이 나야 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녹아져야 돼. 베드로가 놀랬지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지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지요. 그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하고 별로 가깝지 못한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분위기에 맞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와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애통하면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은 지식이 돼버려요. 알기는 아는데 생명은 없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특별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 그런데 이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3가지가 있구나. 첫째, 내가 본 것. 둘째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셋째 뭐예요? 장차 될 일. 첫째, 내가 본 것은 1장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2, 3장의 아시아 7교회 현상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현상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에 따라 요한이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 3장을 이따가 다시 또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주위에 광경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 1장에 주님 만나고 2, 3장에 아시아 7교회 있고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보좌와 주위의 광경을 봤는데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야 인봉이 떨어져야 뭔가 이 사건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갔지요. 보좌와 주위를 광경을 봤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의 두루마리 책을 봤죠. 6장부터는 이게 바로 떼어지는 거예요. 인봉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1, 2, 3, 4 네 번째 인봉까지는 뭐가 나와요? 네 마리의 말이 나와 달리더라. 그래서 사두 경마예요. 네 필의 말이 달리더라.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뭐를 보여줬습니까? 순교자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호소는 아주 옛날부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대환란의 조감도요.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9장, 17장, 18장, 19장까지의 일들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6번째 인봉은 대환란의 조감도를 보여줬어요. 말하자면 세상이 난리 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7장에 들어가면 이것은 사건들이 진행되다가 잠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다른 장면이냐? 8장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이 막 서막이 일어나고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대환란으로부터 빼내서 보호 조치를 하시고 난 뒤에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시는 것이 7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백성들은 몇 가지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도 보호하시고 성도들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늘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 7장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7장도 있고 14장 안에 갔어요. 여기도 있고. 이 세 가지 추수 안에는 14만 4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7, 2, 14. 7, 2 하면 14가 되죠. 14니까 14 안에 14만 4천이 들어있어요. 7장에도 14만 4천 있고 14장에도 14만 4천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을 인을 쳐서 인쳐면 나머지 유대인들 있죠. 그들을 지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남겨두지만은 보호처로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 그러면 보겠습니다. 14장에 14만 4천 있죠. 7장에 14만 4천 있죠. 어떻게 따릅니까? 물으면 이제 말을 하셔야 돼요. 7장에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첫 열매며 14장에 14만 4천은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 7장에 14만 4천은 이마에 인을 받고 땅에 남아있지만 14장에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추소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보면은 첫 열매인 14만 4천이 14장에서는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유대인들이 인을 맞고 올라갔단 말은 없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 8장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했으니까 뭐가 시작돼야 되겠어요? 난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8장에 가서는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7번째 인이 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나팔이 불리워지는 장면을 8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해놓고 주님이 대환란의 서막을 보여주시는구나. 8장에는 나팔이 4번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환란은 아니고 대환란의 예고편입니다. 대환란의 서막입니다. 진짜 대환란은 언제부터입니까? 9장에 가서 첫째 화, 둘째 화, 이 화자가 붙어야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9장에 들어가면 두 나팔이 불려집니다. 5번째 나팔 첫째 화, 6번째 나팔은 둘째 화. 진짜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진짜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장 끝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화, 둘째 화 있죠. 셋째 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셋째 화 여기 있죠. 16장에 가서 7대접이 부어지는데 7대접이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사실상 9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6장에 가서 대환란이 끝납니다. 그러나 17장과 18장도 대환란 안에 들어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떼어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9장에서 5째, 6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10장에 가면은 그 점에 벌써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11장에 가면 두 정인이 있고 7나팔이 여기서 불려져 7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7째 나팔 안에 있는 대접은 말씀드렸죠. 16장에 가서 부어지더라. 그래서 11장과 16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2, 13, 14, 15가 이것은 사실은 삽입장이라는 거예요. 요 나팔이 불리워지면 바로 대접이 부어져야 되는데 바로 안 부어지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1장은 뭡니까? 두 정인과 7째 나팔입니다.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했던 일을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가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엘리야가 2700년 전에 했던 이 일을 앞으로 장차 후 3년 반에 대환란 때 나타나면 엘리야가 옛날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봐요. 후 3년 반은 몇 년이다? 3년 반이다. 3년 반 동안 뭐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얼마 동안 비 안 오겠다?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겠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과 일곱째 나팔이 11장에 있고 12장에 가서는 여자와 사내아이입니다. 이거는 사내아이와 붉은 용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여자를 사람들은 해석을 아주 분분하게 합니다. 이 여자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발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로 장식된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설교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틀렸습니다. 아전 인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별, 해, 달 이게 다 하나로 지금 집결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여자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반대편에 우주에는 한 여자인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가 한 여자라는 거예요. 교회만 여자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면 한 여자가 되는데 해를 입은 여자예요.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왜 아이를 낳다 안 그러고 왜 사내 아이라 그럽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성경 연구예요. 아, 여자에게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했다면 거기서 또 어느 부분 사내 아이가 나왔다. 강한 부분이 있구나.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강한 부분이 있고 특별한 부분이 있고 교회 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남자이십니다. 한 남편이십니다. 교회로서는 뭐가 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긴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했죠. 교회 내에 이긴 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긴 자, 여기서 이긴 자가 나오죠. 여기서는 천열매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성경 전체에서 휴거가 7장에도 휴거가 나오고 12장에도 휴거가 나오고 14장에도 휴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공중혼인잔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휴거 중에서 여기서 사내아이가 휴거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이긴 자들이 휴거되는데 이거하고 연결하면은 교회가 말하자면 그분의 신부가 휴거되긴 휴거되는데 그 중에 사내아이가 먼저 나와가지고 휴거되는 거 이건 뭐냐? 그거 14장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일로 먼저 갑니다. 13장은 쉽습니다. 13장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14장에 먼저 가봅시다. 14장에 세 가지 추수가 있는데 두 가지 추수는 좋은 거고 한 가지 추수는 나쁜 겁니다. 14장의 세 가지 추수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추수가 14장에 뭐가 있다 그랬죠? 14만 4천이 있다 그랬죠. 14만 4천은 뭡니까?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첫 열매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익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영을 가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14만 4천, 실제적인 14만 4천을 뽑으셔서 주님은 제일 먼저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설명을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으면 어느 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한꺼번에 다 익었으면 하루 만에 싹 다 뵙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한 단을 먼저 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또 뵙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첫 열매를 먼저 베고 나머지 두 분 나눠서 합니까?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 초실절은 신약시대 때 와서 이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초실절은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나팔절도 그림자입니다. 나팔절의 실제는 뭡니까?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실절은, 구약시대 때 초실절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그분은 초실절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14장에서 14만 4천이 휴거됨으로써 다시 한번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농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보고 잘 익은, 누렇게 잘 익은 부분에서 한 단을 먼저 배가 딱 묶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먼저 올라갔다. 첫 열매가. 초실절 날.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 때 그림자라고 그랬죠. 실제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말할게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되기 전에 50일 전에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6월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 맞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하나입니다. 무교절은 7일.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이어서 7일간 계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식일이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오는데 6월절은 하루니까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이 그게 초실절이구나. 초실절 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갔다가 단을 갖다 올려요. 그러면 초실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구약시대 때 7절기가 종말론에 적용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초실절 날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한 담배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추수는 언제 합니까? 물으면 대답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추수는 언제 합니까? 다 이거만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77절이 오순절이. 77이면 77이 49지요. 49일 뒤에 그거는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까지 쳐서 50일째. 그럼 여기서 질문을 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날 달력으로 초실절이 주일이다.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 여러분,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날짜가 요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달력하고 지금 달력하고 갖다 놓고 주님의 재림을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다른 이스라엘 종교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월도 1월, 2일, 3월, 4월 이래 안 나가요. 아비벌, 아다라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1, 2, 3, 4야 우리하고 다 재보면. 근데 우리하고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 날짜 보면은 그 해에 6월절이 언젠가 딱 새겨놨어.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죠. 초실절이 언젠가 그 사람들 달력 날짜가 딱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냐 비교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오순절 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해가 갑니까? 초실절 날 14만 4천이 올라가고 50일째 그렇게 49일 뒤에 같은 요일에
그렇게 이스라엘 달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요일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서 나머지 읽기는 읽었는데 못 올라간 나머지 전체적인 교회 성도들 있죠. 오순절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사이는 며칠 상관이다? 만 49일, 날짜는 50일째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추수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다. 이 추수가 지금 밭에 있는 추수 얘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 추수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초실절날 올라가고 50일 있다가 전체적인 추수가 있단다.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온 세상 우주 전체에서, 이 땅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하여 14만 4천 중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휴거되기 50일 전에 먼저 첫 열매로 먼저 올라간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초실절하고 이 부분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 초실절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 50일 뒤에 뭐예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표는 안 받았는데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 오전에 낮에 말씀드렸어요. 땅에 남아있어 대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성도들이 분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악한 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심이 이 세 번째 추수입니다. 15장에는 이제 여기서 휴거가 된 성도들이 있죠. 휴거된 성도들에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 대접 셋째 화를 보여주시고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대하여. 할렐루야. 19장 낮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20장은 천년왕국과 고가마고의 전쟁, 백보자 심판. 21, 22장은 십지오,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래 여기 가서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 뭔가? 우리 천국 간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내리셔야 돼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참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아주 묘한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예루살렘 성이. 그죠? 예루살렘 성이 저쪽에서 옆에서 오든 밑에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1,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뭐 하늘에서 땅으로 확 내려오는 걸 요한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새 땅이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모든 나머지 공간이 새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 있는 땅과 현재 있는 하늘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줘야 돼요. 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있는 이 하늘은 처음 하늘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묵은 거,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될 그분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 하늘, 그분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새 하늘 가운데 그 중심의 센터의 핵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하늘, 새 우주의 핵에 예루살렘 성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성은 다시 말합니다.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걸 뭐 하늘로 보셔도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은 새 땅이야. 그 다음, 나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도들의 그 특별한 오해를 봤습니다. 그걸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물질이 아닙니다. 그게 금도 있고, 누가 막 천국 가보니까 막 보석이고 금이고, 막 누구 집은 크고, 막 누구 집은 작고, 막, 이야, 보물 더는데 막, 어이구. 여러분,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물질계에 대한 어떤 인식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틀려버려요. 새 예루살렘은 물질계가 아니고 영계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걸 특별한 용어를 내가 표현해 볼게요. 새 예루살렘은 유기체다. 여러분들이 그 영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유기체예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는 이 머리 가지고 이해 다 못하고 이 말 가지고 표현을 다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신부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면은 사도 요한이 먼 데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그 성에 또 모양도 있어. 어쨌든 그 성은 물질이 아닙니다. 땅에는 물질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건 영계입니다. 하늘은. 여러분 하늘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에 다이아몬드가 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유기체예요. 우리 자신이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재료는 뭡니까? 이건 땅에 있는 거고 다른 금과 보석과 진주더라. 그러면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금같이 된 성도들, 보석과 같이 된 성도들, 진주와 같이 통과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벌써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 돌 같은 성도들이나 나무나 흙 같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겨우 어떤 코스를 넘어가지고 택거리식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면은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 할 때 한두 번하고 마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새 예루살렘 지금 전혀 못 봤습니다. 전 더 봐야 됩니다. 이건 입으로 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는 못 보는 거야. 도무지 이건 뭐 너무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너무 깊고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오묘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누가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까? 그냥 그림 그려놓게 물질로 그냥 좋은 집이라고 천국이라고 보석집이라고 금 깔린 뭐 길이라고 이렇게 보다간 이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낮게 보시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의 결론이요. 그분과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영원한 유기체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그렇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이 있죠. 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금같이 돼야 된다는 거야. 금은 뭔데?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흑성분인 사람이 새 예루살렘 근처도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네가 금같이 되라. 금같이 되는 비결은 뭐냐? 그분은 금이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의 빛을 받았지요. 모세는 지성소에 있었지요. 내 안에 계속하여 쌓임으로써 나도 금성분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더라. 그래? 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가느니라. 그래서 다이아몬드하고 보석이죠. 다이아몬드가 보석하고 진주는 또 어떤 건데 어떻게 성성됐는데 네가 어떻게 생활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떤 성령의 과정을 통하여서 너도 보석처럼 진주 같은처럼 통과하여 나온다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 도표는 이건 처음 나온 도표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나온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처음 나온 도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의 70일에 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구나. 그럼 이걸 알므로써 계시록이 이제 막 뭔가 짜여져 가는 거야.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다 보겠습니다. 여기 1장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다음에 계시록 1장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은 뭐죠? 아시아 7교회인데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상황도 되지만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교회 2000년 동안의 그 7마디의 교회 역사의 흐름을 예시적으로 보여줬어요. 예언적으로.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할 때, 10대에 걸쳐 핍박할 때 그 스모나 교회예요. 스모나 교회 다음에는 두아데라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완전히 기독교가 갑자기 미지근해져 버린 거야. 순교자가 나올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뜨거웠는데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리고 로마 시민은 무조건 크리스찬이 되라.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가지고 세례받는 날 로마 황제 이름으로 선물도 줘. 군대 가서 뭐 세례받으면 쪼고파이 주듯이. 선물도 막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황제가 그러니까 뭐 나쁜 거 없으니까 다 믿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교회에 들어온 거야. 이건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막 대거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교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가운데 뭐가 덧부러졌어요? 완전히 가라지가 완전히 덧부러져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절대로 그러면 순교자가 안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 순교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노 황제가 315년에 공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590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한 260, 70년 동안 계속.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버가모 교회 다음에 6세기 말 590년경에 천주교회가 체계가 잡혔어요. 어디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캐토릭을 왜 로마 캐토릭이라 합니까? 로마자가 왜 붙었습니까? 로마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현재도 로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게 로만 캐토릭이야. 캐토릭이라는 단어는 또 뭐냐? 우주적인, 세계적인 모든 종교를 다 어우르겠다 그런 뜻이야. 모든 종교들 다 오너라. 다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캐토릭 안에 불교적인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대단히 많이 가보면 굉장히 많이 그 불교 그 부처상하고 캐토릭의 마리아상하고 똑같아. 하느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조금 달랐지. 그 다음에 불교도 신부들도 결혼해야 하네. 안 하지. 결혼하는 사람들도 저 스님들 중에 가끔 있지만. 그 다음에 촛불 켜지요. 똑같지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거. 불교는 염주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묵주라 그래. 똑같지요. 같은 게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경을 외웁니다. 캐토릭에서는 불경하고 똑같은 캐토릭 교리서를 외워요. 죽은 사람 앞에 가면 외우는 게 따로 있고 결혼식에 가면 외우는 게 따로 있고 생일잔치 가면 외우는 게 따로 있고 개업할 때 가면 외우는 게 따로 있고 과연 딱 정해져서 판박았어. 그리고 불경 외울 때나 똑같은 거야. 그게. 그 다음 로마 캐토릭 안에는 유교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유대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 그 신부들이나 주기경 그 교황이 입는 옷이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옷이나 그게 주님 보시기 똑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그 목사 가운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가운이. 이제 저 목사 가운이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자체는 알으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가운 입은 적 있을까? 목사 가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유대교에서 나왔고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 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캐톨릭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기경, 교황,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이 성경에 없는 게 어디서 나왔냐? 불교? 아닌데. 어디 캐톨릭에 이런 게 있냐? 이상한 절기. 성경에 없는 절기가 행섭이 왜 이렇게 많냐? 직분이, 직급이 이렇게 왜 많냐? 그게 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동방종교에서 동방종교를 한번 책 찾아 읽어보세요. 그 직급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1000년 동안에 꽉 잡아버렸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죽였어요. 종교재판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캐톨릭이 기독교를 장악해가지고 1000년 동안을 주님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신약시대 이 1000년 동안에는 잡고 있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그 시대를 주님은 뭐라 무슨 시대라는 거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중세 1000년 암흑 시대, 캐톨릭 시대. 그때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발행도 못했어요.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펴가지고 이거 뭐다고 해설하면 죽는 거야 그날로. 거짓말 같지요. 진짜 그랬어요. 이 그만큼 캐톨릭이 자기들이 기독교라면서 꽉 잡아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어요. 6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그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두고 보고 계십니까? 그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뭐예요? 성경 못 읽고 요한계시를 이렇게 하다가는 내일 바로 죽는 거야. 네,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르틴 루터라는 캐톨릭 신부를 통해서 해필이면 캐톨릭 신부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를 개혁시켰어요. 그게 4대 교회예요.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럼 우리가 아차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구나. 또 바꿔볼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탁 가져가지고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뭐라고 나가는 거야? 주님, 4대교회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걸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종교를 정말 개혁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뭡니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잡고 있다 보니까 1000년 뒤에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기형아가 나왔어. 이해가 갑니까?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캐톨릭에 완전히 1000년 동안 물이 들었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도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캐톨릭에 물이 들어있는가 그거를 대부분 보고 막 치가 떨려야 돼. 주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걸 보고 속이 타야 돼요. 근데 몰라 전부 다. 감각이 없어. 보는 게 없으니까 감각이 주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여기 오질 않으니까. 그럼 교회에 그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난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왔는데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뭐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뭐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나같이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실패한 4대 교회, 죽은 교회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 너 죽은 자야.
4대 교회 때 여러분 종교개혁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보고 주님이 너 죽은 자야. 종교개혁 실패했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더라.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4대 교회를 읽어보십시오. 4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개혁이 된 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종들이라면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가 울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진리의 절대적이라야 돼요. 그런 종들이 일어나면은 일부분이라도 개혁이 돼서 초대교회 모습을 잠깐이라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을 이야기합시다. 오늘날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캐톨릭에 물들었죠. 물든 게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개혁 한답시고 실패한 게 지금 500년 흘렀어요. 그럼 500년 동안 어떻게 됐나? 500년 동안 흘러나오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때 잠깐 반짝하다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 반짝이야 잠깐.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종들이 기라성 같은 종들이 일어나는데 웬걸 오래 못 갔어. 그 지금까지 왔으면요 우리 신앙이 다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잠깐이고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바로 떨어진 거야.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최악이다. 하나님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너를 도저히 이건 안 돼. 넌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너 내가 토해낸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가 알아야 돼. 두아디라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 요소에다가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을 해놓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이므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일 나쁜 교회로 보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7교회 중 최악의 교회는 라우디게아다. 그 다음이 뭐다? 두아디라다. 로마 캐톨릭 교회. 7교회 중에 최고로 올라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순교자가 많은 서머나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도 괜찮다.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까지는 안 내가고 다시금 그런 판이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럽지는 않다. 아주 혐오스러운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12사도들이 가고 난 직후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워놓은 그 교회에 뭔가 기초가 아직도 남아있어. 분위기라 그럴까? 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단했어. 에베소. 근데 여기서요, 빡 내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에베소 교회는 막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사사시대를 만난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핍박이 오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웬걸 시들이 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 기버리고 긴다. 이렇게 땅바닥을 긴다. 이게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데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는데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더 내려가가지고 이만큼 가가지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500년 전에 뭐예요? 이건 두아데라 교회. 4대 교회에 올라오게 하셨는데 쭉 올라가면 좋은데 딱 올라갔다가 보가모 교회처럼 죽은 사람 같이 땅에 척 퍼들어져 버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죽은 교회. 땅에 완전히 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번 잠깐 빌라델피아 교회 19세기 잠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내려오기 시작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두아데라 교회까지 내려간 게 아니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내려가.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현상을 딱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7가지 신앙의 유형이에요. 그 다음 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를 닮았든지 2개를 닮았든지 아무튼 닮았든지 다 유형 이 안에 들어가. 그 계시록 2, 3장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식으로 교회 역사가 흘러왔느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무슨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아울러 지금은 무슨 교회 시대다? 한편으로는 또 4대 교회 시대예요. 개혁이 아직도 안 됐어. 그러니까 개혁에 실패한 교회가 4대 교회인데 지금도 실패한 개혁교회가 아직도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따블됐다는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는 뭡니까? 로마 캐토릭 교회 중세 청년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캐토릭주의가 기독교에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가만히 보고 기독교를 보면은 똑같아. 이건 너무너무 같아.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느냐? 굉장히 싫어하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불교보다도 다른 회교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캐톨릭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면 여러분도 정말 싫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몰라.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캐톨릭 보면 큰 집이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오순절날 기독교는 발생했지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보다 수백 년 뒤에 6세기 말에 캐톨릭은 로마에서 발생했어요. 그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560년 차이 나. 그 누가 큰 집, 작은 집을 아니면 큰 집에서 뭐 작은 집 다 때려 죽여? 안 되지요. 그 누가 먼저 생겼는데 560년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캐톨릭이 큰 집입니까? 그럼 역사를 모르면 내용을 모르면 캐톨릭이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